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셔서오니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해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해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은 많이 읽어보았던 구절입니다. 로마서는 편지이지만 사실상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릴 정도로 내용이 복음에 관한 것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8장이고 그 8장을 시작하는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 신칭이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러므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뇌에 찬 삶인 것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에서 정죄는 심판의 자리에서 죄인으로 판명되는 것을 뜻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고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죄 앞에서 절망할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아직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데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해도 좋을까? 자기 자신은 죄로 인하여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내가 앞으로도 죄를 지을 가능성들이 다 열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죄도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해방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노예가 자유를 얻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또 죄를 지을지 모른다라는 가능성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의 신분 자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면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 통제하고 활동하는 그 힘에 의해서 운용되는 법칙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교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작용하면 우리가 육체로 인하여 죄와 투쟁하는 상황에 있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달라져 있는, 격상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확신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투쟁하고 있지만 이 투쟁은 이 죄를 감당할 수 없어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다 칭함받으면서 즉 하나님 편에 서서 하는 투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 자체가 다르다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상황에 있도록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이에 대해서 이미 뚜렷한 한계를 드러내었습니다. 물론 율법이 악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은 인간의 죄악됨이라는 것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 의도를 사실상 다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직접 푸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 그대로이고 인간을 아주 교묘하게 죽음으로 끌고 가는 법칙입니다만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제일 먼저 로마서 7장 10절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있죠. 이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용도가 아니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신 본래의 의도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법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계명이 훼손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다가 그냥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법이라는 말을 붙이고 있죠. 생명의 법이 훼손되지 않으려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이 법이 받아들여져야 훼손이 되지 않습니다. 그게 본래적 의미를 찾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굳이 생명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작은 용어 하나하나도 허투루 사용하는 법이 없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것들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에서 이게 훼손되면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걸 받아들여서 본래의 의미를 깨달으면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새롭게 해석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해석을 들으면서 야 정말 놀랍다 신기하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하나도 놀라운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진짜 의미였던 것이죠. 이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리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 계명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면 이걸 어떻게 지키지? 이 힘든 걸 지키면 내 삶은 속박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계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시고 그렇게 받아들여 나가기 시작하면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걸 알게 되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의 위력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절대 못하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육신의 죄를 거기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죄를 속하게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되고 이제 이 법이 훼손되지 않은 복원된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면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에 사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어려운 내용일 수 있지만 오늘은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살리기 위한 법이었는데 인간의 죄에 의해서 훼손되었고 성령에 의해서 회복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구별하신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해해야 3절, 4절을 계속 진도를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법을 통하여 살게 되었고 또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계명을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러 나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피곤한데 오늘 또 내가 나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제가 매일 만나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불러주시는구나. 나에게 오늘 또 기도할 시간이 생겼구나. 나에게 오늘 또 기도할 이유가 생겼구나. 이런 의미이죠. 그건 여러분이 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누릴 때에 은혜도 있고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는 것이죠. 앞으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러 꼭 나오십시오 이렇게 말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부담은 되지요. 바울처럼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에 딱 맞는 사람들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삶을 누려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충만하게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하였고 앞으로도 육체의 질고로 인하여 고뇌하는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주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시작하게 하시고 정녕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불편한 이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고통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그 육체뿐만 아니라 영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성령님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